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넘치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래요. 아마샤용의 아들 우시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안에 초번성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거 오늘 본문 역대하 26장 5절에 어떨 때 형통했다고요?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를 찾지 않을 때는 그 복이 사라진다는 말이죠. 그죠? 어떻게 형통하게 하셨는가? 초번성하게 하셨는데 블레셋과 아라비아와 마온까지 쳐서 이기도록 도와주시고 암몬이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시아 왕의 이름이 강성해서 애굽 변방까지 퍼졌다고 그랬어요. 오늘 다 말씀 봉독 안 했지만 얼마나 이름이 참 유명하게 되고 강하게 되는지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시아 왕은 또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농업을 육성시켜서 백성의 산업을 윤택하게 하고 온갖 병기들을 만들어서 군사력을 키우고 확장했는데 우시아 왕의 이러한 성취와 번성은 우시아가 하나님을 잡고 전심으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베푸신 귀한 도우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귀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처럼 형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그리고 그의 이름이 변방에까지 퍼지고 귀한 도우심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시아 왕에게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할 때 형통하고 도우심을 입고 귀한 도우심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형통보다 더 중요해요. 귀한 도우심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처럼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뜻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넘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과 자녀들에게 너 돈 많이 벌어오라 그 말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안에는 너 형통한다. 귀한 도우심을 받는다. 그렇게 해야지. 너 돈이나 좀 많이 벌어와라. 그래가지고 좀 용돈이나 좀 줘봐라.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자존심 상하지. 그리고 자녀들의 도움도 안 돼요. 그죠? 하나님 찾아라. 그러면 형통한다. 귀한 도우심을 내 평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 그 신앙을 아예 막 뼛속까지 심어줘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도 이와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우리 주님이 교훈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로 받을 교훈은 그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방향이에요. 우리 인생과 신앙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렇게 묵상하고 경건한 삶을 다짐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방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방향은 뭐예요? 세상 두지 마세요. 돈도 안 해요. 명예도 안 해요. 성취도 안 해요. 성공도 안 해요. 하나님이십니다. 방향을 하나님께 두세요. 그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방향을 똑바로 정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계시의 말씀이에요. 정확해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는 동안, 찾는 동안 형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세상으로 뒤틀린 것은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돼. 나를 의지해. 내가 물론 부지런하고 열심히 해야 되지만 내가 힘쓰고 나에게 집중하고 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지. 그냥 교만해요. 형통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방향이 뒤틀려 있으면 뭐 때문에 그런가? 내가 왜 시간을 못 내는가? 내가 왜 하나님 집중하지 못하는가?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이런 것이 자꾸 뒤로 처지면 내 삶을, 내 시간을 어디다 많이 쏟고 있는지 점검하고 잘라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하나님을 향한 방향 찾지 못해요. 그럼 내 힘, 내 노력, 그런 것들 다 중요하죠. 그러나 방향 설정이 잘못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보다 기이한 도우심보다 더 중요한 건 물론 형통을 위해서 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고 정결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우리 크리스찬의 역할인데 16살의 왕이 된 우시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 형통한 자가 된 것은 오늘 역대하 26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에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시아 왕이 16살에 왕이 됐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부지런히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왕의 길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조언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도록 왕을 도왔다는 말이에요. 선지자가 바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아는 우리가 왕의 길을 인도하고 백성의 길을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 목회자, 부모,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자녀와 후손과 후배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항상 힘을 써야 돼요. 우리 먹고 놀자,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커피를 샀습니까? 밥을 샀습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이 따라가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게 목적이잖아요. 밥 한 끼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즐기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기도해야 돼. 새벽 기도 나와. 수요일날 참여해. 그리고 우리 전도하고 선교하자. 겸손하게 봉사해야 돼. 그 말씀이 따라가야 돼요. 그러지 않냐고 밥 먹고 커피 마시면 뭐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에요. 그러잖아요. 골프 치러 가고 운동하러 가고 탁구 치러 가고 밥 먹고 더 돈 잘 내죠. 그렇죠? 자기 명예 때문에 돈 더 잘 내고 밥 더 잘 사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검소하게 북창동 순두부 한 그릇 놓고도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따라가게 만들어야 돼. 경건생활 제대로 하는지. 스가랴 선지자가 바로 그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우시야 왕이지만 왕이시여 하나님 말씀대로 합시다. 그래야 형통합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형통한 거예요. 귀한 도우심을 받은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성경이 참 말씀 정확하게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형통하였더라. 안 찾는 동안에는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형통하니까 유명해지니까 부강하게 되니까 우시야가 교만해져 버렸어요. 유명해지고 강성해지니까 교만하게 됐을 때 어떻게 했느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역할을 월권해가지고 자기가 성전 제사장만 하는 일을 막 분양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 월권이잖아요. 그건 제사장이 하는 일이잖아요. 선지자가 할 일 있고 제사장이 할 일 있고 왕이 할 일이 따로 있는데 내가 분양하겠다. 제사장 너희들 한쪽으로 가. 그럼 마치 목과 같으냐면 어떻게 목사만 맨날 설교하냐? 나도 강단에 가서 설교 한번 해보겠어 하고 목사 밀쳐버리고 자기가 설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월권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교회 안에도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월권하는 거예요. 안 해야 될 말 하고 안 해야 될 일을 하고 이 월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때에 성전에 들어가서 우시야 왕이 분향할 때에 아샤라 제사장이 용감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가서 왕이시여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16절에 그가 강성해지며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라 한지라. 17절에 제사장 아샤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왕이여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고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일이니까 성소에 나가시오. 성소에서 나가시오. 우시야가 바로 회개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향로를 계속해서 붙잡고 분향하면서 화를 내니까 화를 낼 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19절 우시야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겼어요. 그리고 평생 죽을 때까지 문둥병 걸려서 왕궁에 있지 못하고 별궁에서 살았어요. 우시야가 제사장 역할을 월권할 때에 바로잡으려고 했던 아샤라 있어요. 용감한 80명의 제사장이 그걸 하지 않도록 이야기했어요. 다윗이 권력에 눈멀어서 간음하고 살인죄를 범할 때 당신이 범죄자요 외친 사람이 누구예요? 나단 선지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에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자신의 선지자 직책과 제사장 기득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권세를 가르친 거예요. 당신이 권세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자예요.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아사랴 제사장의 용기에 응답하셔서 우시야 왕에게 바로 문둥병이 생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쫓아내고, 그래서 제사장 손을 들어주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수종들면 악과 죄와 싸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손들어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방향을 바로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잡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럴 때 형통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죄와 맞서면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교만해진 우시야 왕 자신의 한계를 넘었을 때 교만해졌어. 그래서 성전에서 쫓겨나고 나병으로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걸 내 뜻대로 하면 교회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모든 걸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하나님 나라요, 건강한 신앙생활이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집에서처럼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막 내 뜻대로 다 휘두른 것처럼 대부분 그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교회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집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아는 것이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내 능력과 내 직분과 내 삶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육체의 한계, 돈의 한계, 지혜의 한계, 권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통보다 하나님의 귀하신 도심을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찾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고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겸손하게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평생에 찾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고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가 하나님을 찾아나가도록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